교인들 덕분에 저는 잘 다녀왔고 또 생각도 많이 났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이해랑 목사님도 아침에 급격 귀국해서 저를 보기 위해서 귀국한 건 아니고요. 같이 참여했고 또 장장님도 멀리 부탄이라는 나라 가셨다가 아침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함께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이고 감사하고 삶은 참 살아볼 만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는 유럽에 평화협정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1953년도 7월 27일에 3년 동안 지루하게 이루어졌던 한국전쟁, 6.25 전쟁이 끝났거든요. 불행한 것은 전쟁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끝나는 것으로 종전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몸 좀 추스리면 다시 한번 전쟁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휴전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휴전협정을 맺은 지 벌써 6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휴전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한반도에 계속해서 불안이 있고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휴전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조금 더 평화가 정착되고 정말 불안과 근심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평화협정만 맺는다고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운동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래서 평화협정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포스터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것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받아서 단지 한국기독교장로회만의 평화협정 운동이 아니라 한국교 전체가 이 운동을 펼치면서 기도하고 협력을 하자, 그런 의미로 평화협정 캠페인을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화열차를 통해서 베를린에서부터 시베리아와 몽고와 중국과 그리고 남한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펼쳤고, 특별히 작년부터 내년까지 이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LA부터 워싱턴까지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하면서 평화협정 캠페인을 벌였고요. 올해는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 쪽에 피스보트, 평화의 배를 띄워서 아시아 쪽을 좀 다니는,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협정 국제 캠페인이 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일정은 제가 지난 6월 25일 밤에 떠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유럽을 다 다닐 수는 없었고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에서 영국에 가면은 감리교, 영국 감리교가 있거든요. 그 감리교 총회하는 데 가서 평화협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은 잉글랜드가 있고 또 스코틀랜드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곳에 가서 함께 또 평화협정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건너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교회와 같이 협력을 했고, 또 베를린에 가서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라는 큰 세계 장로교 총연맹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가서 평화협정 또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가서 세계 교회 협의회, 그리고 세계 YMCA 연맹 본부,
이런 데를 찾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안과 긴장의 상태를 잘 알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각국의 유명 정치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작년에는 백악관 또 하원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알렸는데, 올해는 영국의 상원 의원이 저희를 초청을 해서 영국 국회의사당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진짜 거기 가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상원 의원이 자기를 초청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초청을 받았냐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정치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교회가 정치를 할 수는 없지만 각 나라와 각 그 국의 정치인들이 한반도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유엔에 또는 미국 정부에 빨리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때로는 건강한 의미의 로비도 하고, 때로는 압력도 행사하고 이러기를 부탁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사실 평화협정 하나 종이에다 서명을 한다고 해서 오늘날 갑자기 한반도에 전쟁이 싹 가시고 평화가 짠 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 상황에서 반드시 지키고 거쳐야 될 관문의 첫 번째 발걸음이 평화협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캠페인도 벌이고, 때로는 데모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서 한반도를 60여 년 동안 겹겹이 싸고 있는 휴전,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를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약속합시다. 그러면 스위스나 아니면 오스트리아처럼 뭔가 이렇게 보장된 평화,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2주 동안 같이 수고를 했고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 제가 다니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들이 참 감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저희에서 기도해 주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가 건강히 무사히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주제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잘 돌아와야지,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녀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이렇게 이륙할 때마다 영화에 보면 이륙하다가 뻥 터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뻥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비행기 쭉 내릴 때 보면 이러다가 그냥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벌컥벌컥 들어요.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24명이 대표단이었는데 성격도 탁탁 개성이 다르고요. 혼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각각 다른 정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을 지어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무사히 잘 다녔고, 아픈 사람도 생길 텐데 크게 아프지 않았고, 저는 가자마자 한 이틀 만에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내내 그냥 입술이 터져 있다가 돌아오는 날 거의 딱쟁이 다 떼고 돌아와서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음식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런 중요한 회의에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도 힘들지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정말 죽어나는 거예요. 시신 처리하는 거, 경찰과 조사받는 거, 그 시신을 관에 싸가지고 방부제 처리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일어나고요, 도난사고도 일어나고 몸져 눕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2주를 지나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런 일상들 그냥 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게 된 것은, 사실 외국 가면은 제일 힘든 게 먹는 거거든요. 서양 쪽은 진짜 국물도 없어요. 다 마른 거야. 빵 쪼가리에다가 뭐 국물이 없어요. 그리고 짜고 막 그래요. 그래서 푸짐하게 굉장히 많이 차려놨는데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국물이 먹고 싶어갖고 맨날 찾아다녀요. 참고 참다가 마지막 날 오기 전날 스위스에서 저희가 국물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저거 하나 먹는데 한 1인당 4만 원씩 들었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도 뭐 어떻게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다 털어가지고 먹어야지.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그냥 한 솥을 해놔가지고 어제 제가 3그릇 먹었고요. 아침에 또 먹었어요. 나는 왜 맨날 김치찌개만 먹나, 이렇게 불만하지 마십시오. 김치찌개가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사실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영국 갔다가 독일 갔다가 마지막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가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 UN 본부도 있고요, WC 본부도 있고 YMC 본부도 있고 여러 국제 기구들을 많이 초치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관광이 유명한 곳이고요. 특별히 몽블랑 가봤는데 몽블랑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얼마나 맑은지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도 눈이 맑게 만년설로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로 어떤 생수를 만들어요? 에비앙 생수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 중에서 에비앙 생수가 제일 비싸요. 물이 맑아요. 그리고 제네바시에 레만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물이 정말로 맑아요. 거기 저녁 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쉬고 배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너무나 좋은 도시예요. 그 주변에 보면 그냥 호텔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텔, 레만 호수 옆에 있는 좋은 호텔을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운영하는 유소 호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유소 호스텔이에요. 방 둘이 같이 쓰는데 선풍기 있고 에어컨도 없어요. 뭐 그래도 한 1인당 저게 6만 원인가 7만 원 그래요. 비싸요 저게. 다른 거 그냥 다 참았는데 3일 동안 묵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각 층마다 공용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탁 열고 들어갔는데 다른 여자가 샤워실 문 옆에 있다더니 그러면 민망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들어가면 샤워실이 2개가 이렇게 문 닫혀 있고 옆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먼저 들어가 앉아 있다가 조용하게 있어야 돼요. 옆에 누가 들어오면 서로 조용하게 있다가 대충 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어쨌든 나만의 쓸 수 있는 샤워, 나만의 화장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사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저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저희 일정 중에 여러 나라의 교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시는 평화 통일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일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로 치면 외무부에 해당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독일에서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들을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만나려면요, 평양에 가도 되고 서울에서 만나도 되고 아니면 개성에서 만나면 1시간이면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0년 동안 그게 안 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멀리 독일까지 오고 우리도 여기서 일부러 독일까지 가고 뭐 그렇게 만나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여기서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협의할 것들이 있고 요청할 것도 있어서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 지금 남과 북이 더 단절이 되고 교류가 단절이 되고, 특별히 5.24 조치 이후로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금강산도 막히고 모든 민간 교류가 다 막혔습니다. 정부 간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교회가 나서서 이 분단의 고착화를 끊고 새로운 물꼬를 튼 것이 한국 교회의 대단히 큰 역할이었고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런 마음으로 만났는데 사실 오랫동안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194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장이 강영섭 위원장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1년 이상 넘게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다음 위원장이 누가 될까?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누가 위원장이 되냐에 따라서 파트너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한 1년 반 이상 있다가 북한에서 임명된 조선 그리스도 연맹 위원장은 강명철이라는 분이었어요. 강영섭 위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놀란 것은 한 번도 이름도 못 들어보고 한 번도 그동안 조그련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저 인물이 누군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다고 교회에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무역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당에서 이제 당신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위원장 하시오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두 번째 만났는데 만날수록 사람이 괜찮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만나는 날 저녁 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 라이프치히에서 작은 한인 식당을 찾아가지고 지하 1층에 들어가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강명철 위원장이 저희가 기도를 잘 안 시켜요. 대피 기도를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잘 못할 것 같아갖고. 선생님 어쨌든 뭐 기독교에서 뿌리가 깊은군요. 어쨌든 잘 모르겠고 당에서 지령을 내려서 명령을 받아서 위원장이 됐는데 기도에 익숙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안 시켜요. 전날도 이제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강명철 위원장이 그냥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했는데 이 양반이 잘못 알아듣고 기도를 하자고요? 그랬더니 잠깐 망설이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좀 긴장 어린 눈길로 보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 잘하는 정치인들도요, 기도하라 하면 버벅거려요. 이 정치 논설하고 연설하고 기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정치 연설을 잘하거든요. 날마다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그러던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전혀 자기가 기도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못 알아듣는 바람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 버벅거리면 어떡하고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증조부가 강량호 목사라고 하시는 김일성하고 같이 북한을 개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집안이 김일성 집안에 의하면 어떤 혈맹 관계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당에서 굉장히 저 집안이 서열이 높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강명철 위원장의 할머니가 강명철 위원장 그 손주들을 키우면서 늘 아이들을 키울 때 성경책을 놓지 않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 성경 구절도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줄줄줄 막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에서 위원장 임명받고 그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면 혹시 기도할지 모르니까, 혹시 연설해야 되면 성경 구절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맹훈련하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덕분 말에 많은 사람이 저거는 몸에 배어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신앙적인 훈련과 신앙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한국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만나서 협의할 때 단지 정치적인 의미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신앙적인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거를 새롭게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라이프치히에서 세계교회연맹이 주최하는 남북한 교회의 만남 주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도 같이 했어요. 성찬식 하기 전에 강명철 위원장이 또 설교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설교는 군도대기가 별로 없어요. 딱 가지고 와서 원고대로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는 말도 상당히 강하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깔끔한 설교였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지만 앞으로 남북교회가 서로 협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신호다. 만약에 북에서 임명한 위원장이 진짜 신앙은 요만큼도 없고 전부 정치 논리만 가지고 달려든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건 우리는 정말 신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까지 만나본 새로운 위원장은 그 기반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 노동당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신앙의 기반 위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구나 하는 신뢰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독일을 떠나서 스위스로 온 바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들어왔어요.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20개국 정상 대통령들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제까지 평화협정을 수많은 시민단체들, 평통사나 또는 교회나 여러 시민단체들과 종교계에서 말해왔지만 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평화협정을 하자라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북한이 핵을 없애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실망이 됐어요. 기독교 쪽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핵을 없애면이라는 조건을 다는 이상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동결하면,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연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첫 번부터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평화협정을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한국 교회가 한 번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탁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알리고 또 그것을 캠페인하고 했던 것들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분명하다. 지난 5월 말에 세계교회협의회 총무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하고 일행단이 문재인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서 방문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우리 교회 대표들한테 한 이야기가 지난 2013년도에 평화열차라 하시느냐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사실 NCC 사무실에 늘 인사를 오곤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에게 교회가 발언한 내용들이 그래도 우리 말만 들은 것은 아니겠지만 전달이 되어서
마침내 한반도 평화의 큰 정책을 결정하는데 소중한 어떤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이런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이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인 감사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가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나 또 가는 건 아니거든요. 24명이 갔으니까 사실 20명 정도 추려서 가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위원이기도 했지만 또 그쪽 분야에 또 여러 번 일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또 가지 말라고 하면 또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보내드립니다, 이러면 또 못 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가비도 많이 내는 거였는데 제 여름 휴가비로는 안 돼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헌금하는 통일 헌금에서 그 부족분을 메워서 참가비도 냈고, 또 제가 간다니까 그냥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여비를 막 주셔가지고 제가 풍족하게 다녀왔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 막 밥도 막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기마이를 팍팍 쓰면서 기분 좋게 갔다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교인들로서는 목회자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어떤 경우는 못 가게 하거든요. 뭐하러 가시냐고, 우리 교회 돌봐야지. 그러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보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평화협정을 하면서 원래 목적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세계 정부를 향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교회는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로비를 요청하는 그런 큰 틀이 있었던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주민교회에서 목회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4년이 다가오면서 내가 이제까지 주민교회 목회를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주민교회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틈틈이 성찰을 하게 됐어요. 물론 프로그램 지나가면 정신이 없지만, 그러나 뭐 갈 때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24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갈 때 올 때 각각.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뭐 영화 보고 생각하고 노래 듣고 별짓을 다 해도 시간이 안 가요. 그럴 때 다시 내 목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는 소속이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소속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임직식은 교회 행사예요. 목사 취임식은 노예 행사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50대 중반 정도의 목사가 되면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노예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총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나가면 ACC 교회 협의회 같은 데서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거기다가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있고 선교 기관들도 여러 개가 있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선교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또 내리면서 한 3년 반 정도를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다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건강의 문제로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눈물 짓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봉양하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고통 때문에 너무 많이 아픈데, 사실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대화 내용도 그렇고 스케일이 크잖아요.
한국 사회, 전 세계 그냥 과제가 생명, 평화, 무슨 탈핵, 인권 이런 거대 담론이 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시는 여러분들 개인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끙끙 앓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의 분위기상 이런 작은 문제를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교회는 거대 담론을 말하는데 나는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에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건강성을 한쪽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교회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과제를 선택 집중할 것인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나 정말 거대 담론도 다 찬성하고 그게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내 실존적이고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나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몰리고 있어. 나 건강이 너무 위험해. 이런 문제를 서로 스스럼 없이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 서로의 기도로 부탁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목회자와 교인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개인의 삶과 역사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데, 제가 지난 3년 반을 정말 냉철히 돌아봤을 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거대 담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잘 돌보지 못했구나, 뜨겁게 기도해 주지 못했고, 또 위로하고 상담해 주지 못했고, 같이 대화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성찰과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개인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개인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사실 제가 작년부터 한신대학에서 강의도 했었어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 하다 보니까 진짜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3학기 해보니까 의외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90명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의미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기독교와 미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건데, 건강한 학생들 되기 위해서 1학년 때 제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 90명 학생들을 강의 준비하고 또 시험 채점하고 과제물 채점하고 출석 점검해가 점수 내고 어쩌고, 이제 그만한다 그랬어요. 이번까지 그냥 여름 학기까지 1학기까지 하고 이제 2학기부터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주민교회 목사로서 더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정말로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선택에 집중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또 기도하고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거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것을 응답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너무 감사하고 바라기는 2017년도 남은 6개월 후반기에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문제든 역사적인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하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고
고백으로 응답하고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